옛말에 사랑과 감기는 숨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기 걸리면 금방 표가 나고 사랑하면 그 흔적이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신자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은 있는 데서 어두움을 물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다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스스로를 움츠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삭막한 살벌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는 몰라도 죽으면 모두가 다 쳐다보지도 않고 기대를 걸지를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지만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유대인들, 로마 군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초미의 관심을 가집니다. 이때에 선뜻 등장한 사람이 있으니 그게 누구냐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그리고 니고디모라는 두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이기 때문에 살기가 등등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사실은 양심에 걸리고 마음이 꺼림칙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기들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 편을 드는 사람은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위협과 어떤 위험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할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니고디모가 예수님 편에 서서 앞장서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로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공회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얼마나 부자인지 부자 요셉이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걸 보고 당돌하게 등장한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도대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용기 있게 사람으로 확 변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들이 잠깐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정신이 싹 나가가지고 그래서 헛소리를 한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자 의협심이 불타가지고 한번 확 내뱉은 말인가? 아니요. 이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입니다. 산에 들인 공의원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신분,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보다 조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보다 조금 높은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아주 잘 알아요. 성경을 잘 알을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 로마 속국에 있는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국했던 그런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알고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됐느냐 이 말입니다. 본래 장례라는 것은 자기 가족이 치르는 거예요. 아니면은 가족이 없으면 가까운 친족이나 가까운 친족이 없으면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책임지고 장례를 치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니고데모는 가까운 사람이 결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른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10제자도 그렇게 등장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생명이 유태로서 모두가 다 꽁무니 빼고 다 도망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아니고 등장한 인물들도 아닌데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니고데모가 여기에 등장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신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믿음이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닐 수가 있고, 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도 믿음이 좋을 수가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은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때에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생명의 관계가 있을 때에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라 이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어머니가 위태하면 어린아이라도 달려들어서 양팔을 벌리고 어머니를 보호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관계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관계는 어떤 위험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본 아리마대 부자 요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가 확실하게 변해요. 아, 이분이 구원자시구나. 주님과 무관한 사람들, 로마의 백부장과 군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튀어나온 한마디, 아,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어도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나는 순간 인생은 변해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혹독하고 잔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 만나는 순간 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리고 한 번도 우리 때문에 죽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본 순간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자기의 신앙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기들의 신앙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생명이에요. 신앙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십자가의 주님의 그 보혈을 경험한 사람은 그 신앙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보는 순간 감추어졌던 믿음의 새로운 인물을 역사의 무대로 소환하는 것을 봅니다. 연약하고 소심하고 비겁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대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협도 죽음도 두렵지를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영생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나 지금이나 장례를 격식대로 치르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시행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은 율법이 기록된 대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로 하여금 생각지 않은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니고데모가 가져온 몰약과 침향은 누구에게 사용하는 장례용품인 줄 아세요? 왕들에게 사용하는 장례용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장례에 사용된 이 향품은, 몰약과 이 침향은 왕들에게 사용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요 온 세상의 왕이심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볼 때 비참한 죽음인 것 같고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잔인하게 그리고 정말 가장 수치스럽게 죽이는 죽임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의 죽임임을 장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 지극히 향기로운 속죄와 그리고 화목과 기쁨의 제물이며 영원히 썩지 않는 늘 향기로운 영광의 부활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 우리 죄를 친히 자신의 몸으로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비참한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왕으로서의 죽음이고 생명을 주시는 죽음이고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죽음이시고 주님의 죽음은 왕의 죽음이고 구원자의 죽음입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새 무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 다른 어떤 죽음도 그곳에 안장된 적이 없는 새 무덤. 오직 예수님의 시신만을 위한 무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새 무덤은 예수님의 죽음이 새로운 죽음, 기존 인간의 죽음과 다른 죽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죄로 인한 인간의 모든 죽음을 종식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부자와 함께 누웠다. 이사야 53장 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소와.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모든 우리의 죄를 종식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죽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부자의 무덤에 있으므로
주께서 왕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의 죽음이 유대인의 준비일 안식일과 연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이렇게 표현해요. 안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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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 안식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때는 이렇게 말을 해요. 유대인들이 그날이 큰 날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안식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빌라도에게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을 할 정도로 그들이 특별한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아리마대 부자 예수도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신을 챙기고, 그리고 그 시신이 초영장에서 가까운 감람산 이 동산에 가까운 곳, 그곳에 안치하려는 이유도 안식일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얼만큼 안식일과 밀접하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비일 다음 날, 예수님을 장사한 날을 예비일 다음 날, 마가복음에는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 전날, 누가복음에는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끊임없이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안식일과 연관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의 절기가 어떤 절기인 줄 아세요? 이때의 절기 중에 있는 안식일이 어떤 절기에 있는 안식일인 줄 아세요? 이때의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절기는 큰 날이라고 말해요. 특별한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어떤 날입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 그들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양과 염소를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고, 그리고 그걸 보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어서 유월이라고 말하는데, 애굽에 있는 백성은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장자가 다 죽어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한 날이 유월절입니다. 가장 큰 명절,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야 해요. 여러분, 일생을 살지만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린 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이 참 안식이라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안식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안식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런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보내게 하시지만 죄진 인간은 안식일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 절기 중에 안식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언제냐면, 잘 보십시오. 안식일 전날 죽으신 거예요. 안식일 전날 돌아가시고,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 다음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 안식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죽음으로 설명해요. 안식일 전날 죽으시고 그 전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날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안식일 날 인간은 안식을 누려요. 큰 안식일을 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음부 죽음에서 어둠 속에 그 기간에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리고 어둠에 계시면서 인간은 안식일, 큰 안식일, 유월절 안식일에 인간은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죄로 인해 안식일이 파괴되고 안식이 파괴된 우리에게 주께서 죽으심으로 안식에 그때의 무덤에 갇혀서 어둠에 있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설명을 이렇게 해요. 안식일 전날 다음 날을 안식일 첫날이라고 해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한 날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마가복음 6장 1절 2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그렇게 시작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미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에 가며,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안식 후, 같이 읽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요한복음 20장 1절 이제 다음에 살펴볼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이 안식일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무덤에 갇혀 있는 동안 인간은 큰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고 있는, 진정한 안식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어디를 봐도 인간은 안식이 없습니다. 청와대 가도 안식은 없습니다. 용산에 가도 안식은 없습니다. 호화로운 보트를 타고 휴가를 즐겨도 안식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위험이 닥칠지,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우리는 늘 긴장 가운데 살고, 인생 살아가는 동안 안식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없고 신분이 낮고 몸이 병들어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시간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분,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은 저번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안식에 이루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인간의 안식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참 안식을 주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